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특별히 근래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체험이 있으십니까? 받으셨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증거로 삼고, 반면에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지 그렇지 않을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해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라고 하는 기도 무용론을 펼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신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며 나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도 알고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 그리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바르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천하인간 중에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요.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은 오히려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기는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의미는 뭘까요? 지킬 수도 없는 것.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돼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시각을 돌리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곧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달려들죠. 자,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 성전을 더럽힌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설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절로 배우는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CC를 배격하고 WE를 배격합니다. 하나님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잘못된 지식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키고 있었죠. 사도행전 7장 8장 보시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바울이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돌을 잘 던지도록 겉옷을 벗고 있을 때 그 겉옷을 지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놈은 죽어서 마땅한 놈이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옥에 잡아오려는 그 열심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박당하는 것,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이 볼 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볼 때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섰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받게 하리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해하려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낸 거죠. 자, 그런데 이 저주받은 예수가 누구의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지신 거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이 맞아요. 그런데 그 저주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저주를 대신 져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음 거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저주받은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였고 우리가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였어. 그걸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바울의 회심 사건 때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바른 교정이 이루어지죠. 아까 주의 깊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조용한 기도할 때 지존하신 주님 앞에 후렴구가 어떻게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바울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속하게 해서 죽으신 분이란 거.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을 알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심으로 나의 죄를 사시고 의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회심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몇 구절 읽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회심했다 거듭났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회심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계신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에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냥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너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아는 수준을 넘어서 믿고 계시나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소위 이단들이죠. 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단들 중에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재림 예수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자, 그런데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것 하나만 봐도 저거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우기지만 저거는 짱하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재림 예수라 하는 그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재림 예수는 언제 오십니까? 이 세상 끝에 오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오셨죠. 근데 재림 예수는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한국에서 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재림 예수가 늙고 병들어. 그 보혜사 성령이 늙고 병들어.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재림 예수가 대한민국 땅에 왔다고 하는데 그 재림 예수가 죽었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달달달달달 끌려가요. 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죠. 이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근거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어떻게 나오냐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요. 자,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의 본문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게 아니고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를 대조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 곧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들을 낳은 사라와 하갈을 예로 드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본문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 이름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하갈의 이름만 거론될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실제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24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24절 읽어주십시오. 찾으신 분.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심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 어떻게 시작하죠? 이것은 비유니.
비유라고 시작을 해요. 비유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은 누구라? 진짜 하갈과 사라라? 사라라? 아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 은혜 언약, 율법 언약,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갈이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잖아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는 건 율법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몽학 선생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너희가 율법으로 본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새 언약으로 본받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비유로 드는 거예요. 비유로.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이 어머니라 그래,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도 말이 돼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당치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한 무리였던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입적시키는 거죠. 그런 제도를 이제 계대 결혼, 뭐 손제도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한 가문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큰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들어갔는데 줄 때도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쭉쭉쭉쭉 해서 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마지막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나쁜 말로 뭘까요? 이런 무식이 충만한 것들, 이거죠.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했다. 니들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해버렸다. 니들 생각으로 말해버렸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보러 갔다. 천사가 육신적인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결혼하고 애나요?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러는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림자가 없다. 물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육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많이 외우죠. 그걸 예배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죠. 하나님은 육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6절이죠. 제가 읽을게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그냥 막 끼워 맞추게 하는 거예요. 야, 재림 예수가 한국에서 났어. 근데 그 재림 예수가 죽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끌려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을 모르니까. 왜 몰라요?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고 묵상을 안 하니까. 읽어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읽으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7절 나중에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 곧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하자면 말씀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냥 새가지고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한 영혼 구원받는 걸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거짓 교리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요.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성경을 안 보는 이유를 우리가 좀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이 베레아도 성경이 좋은 건데 이게 또 이단들이 가져가서 좀 이단이 돼버렸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어.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 근데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니라. 살펴보는 거예요. 야, 바울 사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이게 진짜 그러냐? 한번 찾아보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말씀 듣고 제가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펼쳐놓고
확인하시라.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니고 열어놓고 읽고, 오늘 찬송처럼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곁에서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을 때 성령님 조명하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안 봐.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리고 성경이 아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단으로 쫄쫄쫄쫄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또 안식일과 유월절 지키라는 것도 있죠. 구약 성경은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 말고도 절기가 많이 있던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 그럼 이런 것들은 왜 안 지켜요? 왜 유독 유월절만 지켜요? 그럼 유월절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라면 성경이 있는 대로 지켜야죠. 유월절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자, 1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달 열흘 곧 1월 10일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고, 5절 보시면 그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흠이 없는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14일이 되기까지 4일 동안 간직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4일 전인 1월 10일에 흠 없는 수컷 양을 한 마리 따로 선별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을 며칠 동안 놔둬요? 4일까지. 10일에 해서 14일이니까 4일 동안 같이 간직했다가 그 양을 언제 잡아요? 해가 질 때 잡아.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사람들이 사는 그 집 문방, 인방, 설주에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무혈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월절 규례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켜야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킨다 그러고 그냥 오늘은 유월절이야 가서, 그게 무슨 성경적인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성경적인 유월절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지. 4일 전에 양을 하나 딱 구별해서 스쿼트로 해놓고 밤에 잡고 저녁 때 잡고 그거 먹고 피 바르고 그래야 유월절이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절기는 하나도 안 지키고 유월절만. 물론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절기를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17절 이것들은, 이 모든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이고. 구약의 모든 절기,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야 니네 유월절을 왜 그딴 식으로 지키니? 다른 건 안 지키니? 이런 말씀 있는 건 모르니? 신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그 학교 시험이 있어서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내용이 영지주의에 관한 것이었어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권반다. 뭐 일단 초대교회 2단 얘기예요. 근데 나이가 좀 이렇게 드신 분, 머리가 희끗하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보더니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성경과 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걸 알기는 알겠는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야. 성경은 아니거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동안역에서 내려다니는데 하여간 그 전에부터 막 계속 얘기를 해서 인천역까지 그냥 딸려갔어. 인천역까지. 나중에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냥 성질을 하는지. 성질만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봐.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과거사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들이 히브리서에 쭉 나오죠. 9장, 10장 몇 글자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보이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완성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음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뭘 유월절을 뭐 맨날 왜 지켜? 주님이 이루셨다니까요. 완성시키셨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다시 반복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을 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해. 너네 유월절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죠. 안식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이 아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에서는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떡을 뗐어요. 여기서 떡을 뗐다는 건 성만찬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즉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행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배를 드려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나는 성경 공부를 원하는가? 나는 교리 공부를 원하는가? 목사님 시간이 너무 없어요. 교리 공부, 아우 머리 아파, 아우 그거 몰라도 다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면 이단에 끌려갈 수 있어요. 아, 목사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공부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운동해야 돼, 뭐 해야 돼. 다 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맨 꼴찌야. 그러니까 리스트를 쫙 적으니까 맨 꼴찌야. 그래서 매일 못해. 주일에 말씀 한 번 듣는 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주일에 한 번 말씀 듣잖아요. 수요일, 금요일은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주일에 한 번 듣는 이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 이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 올바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만큼 봉사하는 거고, 아는 것만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건 아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 헌금? 아는 것, 행하는 것 좀 다른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다 양육서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돼요. 점점점. 벽돌 10개 가진 사람이 뭘 만드는 거 하고, 벽돌 1000개 가진 사람이 뭘 만드는 거 하고, 누가 더 멋지고 튼튼하고 훌륭한 그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바른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지식인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 정말 내가 이 책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하나님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 물질을 내가 쓰고 있는가? 성경 공부하기를 원합니까? 교리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긴 하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너무 바쁘셔갖고 내가 말씀을 좀 민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씀 못 드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헛것이 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모습처럼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그 지식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인가?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가? 한 주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 또 믿는 믿음도 주셨으니 더욱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알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